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였는지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의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를 깊이 정말 영적으로 하는 분을 보면 마음속에 야,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기도의 목마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출산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겁니다. 탯줄이 목에 감기든지 그때는 아주 위급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면 영혼의 호흡이 이게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5분만 지나도 1시간 지난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30분, 1시간도 잘 지나가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지만 실은 신앙생활이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체험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남자 집사님이 그 선화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본인의 기도의 문이 열려진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20분간 기도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고 저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한 후에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입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요, 세상의 그 종교적인 기도는 본인이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솔직히 무슨 기도할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지 성령께서 입술을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기도를 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혔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힌 것은 너로 인함이라. 그 순간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저도 잘 아는데 아주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기도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아무튼 어려움이 좀 많으셨어요. 아마 그 아들이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에 회의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신실하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늘 주님 안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거야? 이러한 의문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을 의심하고 반항하며 세상의 것을 좇고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과 함께 딱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로 인함이라.
축복의 문이 막힌 것이 너로 인함이라. 그리고 한참을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한 후에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양육받고 교회를 다닌 초신자시거든요. 아내는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가며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조금씩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나 기도를 했던 나, 지난주 하마교인이죠. 그냥 예배 시간 잠깐 그냥 힘없이 기도했던 그냥 그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출근을 하면서 조금씩 기도를 하시도록 역사하시더니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저녁에 1시간 이상을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30대 중후반의 젊은 일반 직장 다니는 분이 저녁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회사 일을 함에 있어서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기도 응답을 경험했나 봐요. 이번에 누님이 일본에 계신데 암 수술을 했는데 아마 재발을 다시 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 기간 가운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누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자훈련을 마치던 그날 조직 검사를 해보니 재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수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었습니다. 근데 회개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니까 그 기도의 문을 열고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꽉 막혔던 응어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뭐가 막히고 뭔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구하는 것을 주시며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며 내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부분에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될까? 의심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의 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혹시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물론 그런 부분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줄 아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식칼 달라고 하면 잘못된 기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뭐 그러한 말씀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내 욕심인가? 뭐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 그렇게 거룩하진 않잖아요. 뭐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재정 문제, 뭐 가정 문제. 그런데 이 기도가 욕심인지 아닌지가 솔직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욕의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좀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근심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 정욕인지 아닌지가 우리로서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저도 잘못된 기도 드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요,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이 기도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조금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야곱을 보면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서 잘 그 야곱의 상황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유대 전통에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더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이 늘 아까운 거예요. 그 몇 조 차이로 형한테 졌는데 이 유산이 반토막 나니까 늘 마음에 장자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좀 뺏어보자. 그 마음에 뭐 팥죽도 뭐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끝내는 욕심으로 장자권을 뺏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가져간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의 인생이 풀렸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인생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그 표현을 잘,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는요, 성경에 그러한 고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형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에서를 통해 나타난 그 지파가 그 고대 사회의 그 족장 사회에서 그 왕권 사회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를 통한 왕권이 더 빨리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잘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장자권을 받고 무슨 축복이 있었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그 자아가 완고하고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구했던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이면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 자녀를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내 삶의 여러 영역에 이게 맞나 틀리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정하고 또 간절하게 드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우리 어머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서 나는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낙심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은 마음속에 무슨 패배감이 깔려 있냐면,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패배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한 기도에 실패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어떤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응답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옮기게 된 그 상황에 지금도 그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변화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왜 안 주셨지요? 그만큼
어떠한 기도는 생명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보셔야 돼요. 그때 응답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에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충직스러운, 그가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내 생각에 그때는 응답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본인이 별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막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어느 날 한 문서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는 그 지역에 100년 전쯤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쓴 글이었다고 그래요. 그 글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나는 기도한다. 기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되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것을 읽다가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지금 내가 얻어지는 열매는 100년 전에 기도했던 그분들의 열매구나.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전 선교사님의 기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님이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는 얘가 변화될까, 이 사람이 변화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1999년, 벌써 한 3년쯤 됐네요. 1월에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를 개척해 보겠다고 7년간 섬겼던 교회에서 1,000만 원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돈 갖고 건물을 못 얻겠더라고요. 일단 살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족과 지인들 한 12명 정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가 비전지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 소식지를 친히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막 골방에 들어가서 막 며칠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비전을 받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감리교단에서 사택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식 교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한 4, 5개월 지나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 가면서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1999년 5월에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의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그리고 다시 백왕교회라는 곳에 갔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99년 9월에 공주에 있는 그 시골교회로 임지로 나가고, 그리고 2년 뒤에 하나님이 평택에 있는 한 개척교회 임지로 저를 옮겨주셨어요.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여기처럼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앞에 굿모닝 병원이라고 병원도 있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딱 보니까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인 거예요. 제가 비전지 그거 썼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평택시 비전동인 겁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우연히 주보를 보는데 주보에 설립일자가 나오는데 1999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실망하고 문을 닫았던, 돈이 없으면 안 되나? 역시 안 되나 하고 문을 닫았던 그 시간에 저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을 통하여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두셨고, 2년의 기간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재밌잖아요. 이름도 비전교회, 그 설립일자도 딱 맞아 떨어지게 하면서, 그때 너는 실망했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했어.
그때 한두 명 데리고 시작했던 교회 한 1, 2년 만에 하나님이 40명, 50명 교회를 부흥시키시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체질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아픈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기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인해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권면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텐데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지 않기 때문에 못 거두는 거예요. 혹시 심었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충분히 심지 못해서 그날에 거둘 것이 적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라앉은 식어져 버린 그 기도의 영을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이 누구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조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비록 그가 부족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는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나서 어제도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일찍 남아서 또 오기 전에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 그런 주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주님이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의 축복은요, 기도의 응답, 물론 축복이지만 그것은 나중이에요. 기도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행복해요. 왜요? 주님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무겁고 그냥 간신히 나오시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기쁨 충만입니다. 저는 실은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기 전에 왜 저도 힘든 게 없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제 영혼에 충만한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대영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분명히 도와줄 거야. 그러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기도실을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기도를 못했겠지만, 기도가 그렇게 좋으니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니까 저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보상은요,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고의 보상은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그 만남 속에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지요. 이 세상은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잘못 내디디면 그 전갈에게 찔리고 아주 간조한 땅을 건드고 갔던 영적 세계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 바라보고 신문 보고 그냥 일들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우울증 걸려서 못 삽니다. 기도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이사야 8장인가요? 너희가 기쁨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영혼이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이 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인간은 불안전하고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는 것이 참 저도 걱정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전부터 계속 경제위기다 얘기가 나왔대요. 지금 오는 것은 상황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언제나 시험과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깁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돌뿌리는 거기 원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것을 내가 넉넉히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넘어갔는데, 기도하지 않고 힘이 빠지니까 거기 있던 돌뿌리에 채 넘어지고 그냥 만사가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유를 들면 정확한데, 지금 이 공기 중에는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계속 날아다닌대요. 사람의 손, 이런 물건에 변기통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드글드글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걸릴 수가 없어요. 다 마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지금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뭐가 불만스럽고 화가 나고 괴로운 분이 있다면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환경은 언제나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기도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약해져서 시험이 든 것이라면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에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시험의 때입니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시험 이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1시간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이에요. 와, 어떤 분은 5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난 분도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꽉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전에는 기도가 됐었는데 요즘은 잘 되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던지 아니면 원래부터 거듭나지 않았던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거의 100이면 100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있습니다. 교만했던 것,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게을렀던 것,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내 심령에 기도를 일으키시고 기도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활동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저도 새벽에 막 일어날 때면요, 어느 때는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밤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내 육신은 오늘은 그냥 자야 된다. 태영아, 또 교회 가냐? 너는 맨날 교회만 가냐? 애들이 너를 찾는다 하면서 육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 끄집어내려. 저도 그렇게 했는데도 저도 그래요. 기도는요,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 앞에 애쓰라 또는 애쓰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육체에 끄집어내리는 것을 내가 쳐서 복종하여 내가 일어나는, 주님 앞에 억지로 나를 무릎 꿇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거 없이 잘 돼요. 그러나 항상 잘 되지 않아요. 또 뭔가 막힐 때에도 다시 나를 무릎 꿇리고 주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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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가 이렇게 먹구름이 탁 거치듯이, 뭐가 이렇게 뭐가 탁 뚫어지듯이 갑자기 속에 뭐가 탁 터져 나오면서 그 심령의 간구와 탄원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교회 사찰을 보셨던 권사님이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50대 중후반에 처음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런데 이게 뭐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니까 그냥 뭐 하나도 와닿는 게 없더래요. 성경을 읽어도 졸립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런데 어떤 관심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가 이제 막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가서 막 기도회를 하고 막 성령 뭐 대망회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그 기도원에 갔다 오면 변화되어지더래요. 본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래요. 뭐가 있구나. 주님, 그러면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주, 2주, 3주 계속 틈만 나면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이분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주쯤 됐을 때 막 너무 속상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따졌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택시기사인데 주님 못 만나고 사고 나서 죽어 지옥 가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막 그렇게 막 따졌대요. 무례한 기도 같죠. 주님은요, 그 중심에 있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펑 하더니 뭔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마치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쭉 퍼지면서 그 마음에 50년 넘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에 굳은 땅이 쩍 갈라지면서 쿨룩쿨룩 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입에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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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쿨룩하면서 주여 주여 막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막 회개가 쏟아지고, 그렇게 몇 시간을 막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사람이. 이게 뭔가 하고 돌아보는데 갑자기 속에서 기쁨이, 평화가 확 하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찬양을 드리는데 막 춤이 막 쳐지고 막 그 남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막 춤을 추고. 그리고 어느 날은요,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자꾸 이 마음을 들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40일 금식을 2번인가 하셨다나? 그리고 막 영적 눈이 열려져서 막 영계를 보시고, 그분이 그런 건물 몇 층짜리를 소유한 부자이신데도 그 주님 사랑해서 그거 다 세주고 교회에 사찰로 운전하시며 청소하시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사시는 그 모습을 뵐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뭔가 기도가 열리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답답한 것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 안 만나면 난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있는 분이 계시나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분이 계시나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렇게 좋게 응답하셨구나. 저는 지금 그런 고백을 자주 해요. 와, 신실하시다, 그때 했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구나.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게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구나.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작정하시고 저녁기도 작정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영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눌려서 기도 못하시는 거거든요.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할 때 좀 가슴을 주 앞에 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